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삽시다. 우리는 항상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다짐을 합니다. 아,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아, 나는 올해는 적어도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읽어야지. 또 성경 1도 이상 해야지. 또 필사를 해야지.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는 여러 가지 새해 다짐을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아마 다짐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목표를 세우시고 이번 2024년도를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딱 세 가지 목표를 뒀어요. 하나는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필리핀에 현지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이제 목동의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인데 한 달에 제가 한두 번 만나서 프리토킹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시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저희 집이 또 겨울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집수리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그래도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처음 온 것보다? 더 쪘나요? 제가 중간에 살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부었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급적이면 야식을 안 먹어야지. 특히 이제 8시 이후에는 안 먹어야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살을 조금씩 빼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큐티를 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이 되는데 이게 쉽게 꾸준히 하는 거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4번, 5번은 이렇게 하겠는데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먹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 같은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시죠? 네,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내년에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2024년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운 목표가 100점 만점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그 통과 점수가 있어요.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을 보더라도 보통 2종 보통 기준으로 몇 점이 돼야 통과되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100점 만점에 60점이 돼야지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0점은 못 맞더라도 60점은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올해 꼭 성경 1독을 해야 되겠어라고 다짐해서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다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막 여러 가지 성경 기구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내용이야 하고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럴지라도 좀 어렵다. 그럼 다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신약 성경은 다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포기했던 레위기 말씀까지도 또 그 이상 읽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는 3번만 하고 포기를 한대요. 다이어트, 내가 헬스장을 끊었어요. 헬스를 3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간다고 합니다. 딱 3세판 하고 끝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딱 3세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씩 하십시오. 일주일에 3번. 내가 매일 성경 읽는 게 어렵다.
일주일에 3번 읽으십시오. 그것도 하루에 3장씩 적어도. 그 다음 주에도 3장씩. 그러면은 점점 말씀을 읽는 깊이가 늘어날 것입니다. 아직 12월이 올려면 멀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있다면 3번씩 도전하십시오. 저도 다이어트 3번씩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치킨도 먹고요, 콜라도 먹고요. 그러다가도 정신 차려야지. 다시 3번씩 도전을 합니다. 제가 3번씩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3번씩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이제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더 나아가면 그 말씀의 깊이가 새겨집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서사문이 아니라 시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궤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보통 복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되면 이 세상에 만사 형통이 떠오릅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딱 소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 통장에 돈이 안 떨어지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아멘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려면 돈이 많아야 하고요. 또 힘도 있어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큰 위치가 있어야 복 있는 사람, 형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러한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영화나 드라마나 여러 소설 같은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즉 이러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된 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길은요, 지옥에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러한 길들이 성공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편 기자는 절대 그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진짜 참된 복된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 정말 밤낮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게 단어에 좀 약해가지고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래요. 두 번째는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묵상이라고 이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명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기도를 말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묵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묵상은 어떤 걸까요?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또 말씀을 찾아볼게요. 97절입니다. 119편 9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마지막으로 148절입니다. 119편 14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119편 15절과 97절 그리고 99절 148절을 이 네 구절을 함께 읽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공통된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읊조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읊조리다라는 의미는 작은 소리를 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편 1장 2절의 말씀에는 원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가 아니라 그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나이다라고 적혀 있어야 됩니다. 작은 소리로 읽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말로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소리내다라는 뜻과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뜻은 멍멍, 으르, 꼭겨 이런 의성어 같은 뜻을 함께 내포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묵상은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서 읽는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들고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읽습니다. 막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막 내면서 앞뒤로 흔들면서 막 읽어요. 길거리 갈 때도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길을 걸어다니면서 읽습니다. 마침 소가 이 대세기질을 하듯이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깨달아지는 메시지들을 마음에 새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균 8시간 정도 말씀을 묵상한다고요. 이렇게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또는 길을 걸어다닐 때 길을 중얼거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거의 대략 8시간 정도 말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고 그들은 말씀을 읽는 훈련을 멈추지 않고 날마다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서가들은 독서를 잘하는 방법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래요. 또는 막 눈으로 빨리 속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소리 내어서 읽는 것, 즉 낭독이라고 하죠. 이것을 먼저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눈으로 읽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필사 그대로 적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고요. 눈으로도 읽어보시고요. 또 손으로도 적으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정말로 함께 하심을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삶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말씀 묵상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났다고 고백을 했어요. 30대 중반에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고 괴롭고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미칠 지경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나 나 자신이 미워 매일 죽고만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목사님에게는 자살에 대한 유혹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싫어하는 사람을 밤낮으로 묵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 쓸데없는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 하루 종일 곱씹고 되새기면서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어떨 때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악한 상상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자신을 살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어요.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펑펑 우셨대요. 자신이 사랑받는 아들임을 깨달으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만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구나. 내가 비빌 곳이 또 내가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게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구약 교수님한테 이러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러분은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지옥 하면은 끔찍한 곳, 또 굉장히 무서운 곳, 또 불에 영원히 타지만 죽지 않는 거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옥은 당신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정말로 무의미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시는 저와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부터 6절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복이 있는 삶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에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열매도 잘 맺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진짜로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진짜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축복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고요.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워하고 있는 악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세상에서 악인들을 부러워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입는 그런 악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 즉 쭉정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영화나 드라마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의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돈도 많고 힘도 세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평생 오래 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 나쁜 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벌 주면 좋을까? 우리는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죠. 그런데 결국에 그 악인은 어떻게 되나요? 오래 가나요? 행복해지나요? 아닙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는 사람이 만든 픽션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뉴스 같은 데 보면요. 돈 많은 사람이 경찰에 붙잡혀가고요. 힘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쇠고랑 차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돈이나 힘 그리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일본이 저렇게 강한데 과연 일본이 망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미국에게 원자폭탄 2발을 맞고 나서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해방을 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저는 6절 말씀이 꼭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우리 눈에는 악인들이 잘 되어서 때로는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최후는 승자가 아니라 패자로, 성공한 삶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루빨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독이 무너졌던 것처럼 저는 북한이 무너질 거라고 믿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악인의 삶을 무너뜨리고요, 악인을 망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삶을 보고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순간이 어렵고 고난이고 그 삶이 지옥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거, 묵상하는 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과 차이가 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월 1일이 목표를 내가 1독을 하겠다, 10독을 하겠다 크게 잡으신 분들도 있고 진행되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는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시작하셔서 정말 그 말씀 안에서 말씀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시는 저와 우리 소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